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2장의 말씀을 12장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승리와 애통에 관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승리가 언제 일어나느냐 했을 때 마지막 날까지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한 적대적인 분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싸우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승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승리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즉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12장 6절을 따라서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싸우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함께 싸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지리적 예루살렘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똑같냐? 똑같다고 이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옳지 않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느냐 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청원사와 씨름할 때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를 잘 짜고 계획을 잘 짜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즉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자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 있는 저 국가적 이스라엘은 그러면 성경의 이스라엘과 똑같으냐?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도 지금 이스라엘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 그 지역 안에 있는 어느 한 도시, 그게 예루살렘이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핵심은 성전에 있고 예루살렘의 스가랴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지리적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그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승리하는 예루살렘이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12장 7절과 8절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회복은 또한 백성들 간의 회복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9절에서 마무리하면서 12장 9절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0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관주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의미는 그를 이라는 이 단어가 나를 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래서 앞에서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내용들에 나오다가 10절부터는 갑자기
찌르는 내용이 나오고 또 애통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는 점들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것이죠. 즉, 이 찌른다 했을 때 누가 누구를 찌르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찌르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더 이해를 시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될 승리, 그 승리는 어떻게 오느냐 했을 때 고난 없이 승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승리를 가져다 줄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냐 하면 바로 왕이신 최고의 사령관 되시는, 즉 전쟁을 직접 치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난인 것이죠. 그 백성이 나를 찌른다 했을 때 이 백성은 문맥적으로도 다윗 족속, 다윗, 즉 예루살렘 거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찌르는 것. 이 승리가 어떻게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의 고난 없이 이 승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백성이 자기의 주인을, 자기의 왕을 찌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애통함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통함은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애통함의 정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독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는 장자의 죽음을 애통해 하듯이 애통해 하는 정도고, 또한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공동체가, 전체가 다 애통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즉 승리와 애통에 대한 이해는 구속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참된 승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일이 애통함의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라는 말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잠깐 다녔던 한동대 자매 중에도 승리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었는데, 승리라는 건 누구나 다 꿈꾸는 바이죠. 그러나 승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달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대 간다고 이제 머리 빡빡 깎은 우리 창수가 승리부대에 간다. 그럼 인사를 승리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승리, 그 군인의 승리는 어떤 의미겠어요? 적군을 파하는, 그것이 승리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에서의 승리는 사업이 잘 되는 일이겠죠. 사람마다 승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자들도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내가 혹은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는 어떻게 오느냐? 참된 승리, 성경 스가랴 12장에서 말하는 승리와 애통에 관하여서 그것을 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참된 승리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왕을, 우리의 주인을, 우리의 아버지를 찌른 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때의 승리의 시작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애통함이 없이 내가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찌른 자라는
인정이 없이, 그 애통함이 없이 무언가를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즉 예루살렘과 같은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되는 거, 대박 나는 거, 그게 우리의 승리냐?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승리가 어디에 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때의 우리의 승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회, 그의 나라 교회에서 우리 그의 나라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예배당 막 수백 평, 수천 평짜리 예배당을 짓는 거? 혹은 우리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거? 여러분, 그 표면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몇십 명이든, 아니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새들어 살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느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나의 왕을 찔렀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찔렀습니다. 하는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함에 대하여 12장에 말씀하실 때, 10절에 말씀하실 때 이 애통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애통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승리와 애통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또는 신자의 애통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애통하다 하는 이 감정들은 많은 경우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애통은 자기를 파괴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찌른 일에 대한 애통이 자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참된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하냐 했을 때 오늘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목을 단다면 샘이 열리리라 하는 거예요. 샘이 열리기, 승리와 애통의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샘이 열린 샘의 공동체인 것이죠. 여기에 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샘이 여러분 산에서 샘을 발견해 본 적 없죠? 산에 가서 샘을 발견하면 특징이 뭐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샘이냐 웅덩이냐 의 차이가 뭐겠어요? 샘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뭐가? 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샘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고 모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로 샘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샘이라는 것이 늘 흘러 넘치고 그리고 모자라지 않으며 그치지 않는 공급을 상징하는 은유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다윗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샘이 바로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샘이 열릴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것이죠. 이 샘은 어떤 샘이냐 하면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러니까 이 샘은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는 것이죠. 죄와 더러움이 씻기는 그 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이란 무엇이냐 하면 네, 안검 수술을 해서 본의 아니게 힙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너무 웃지 마라.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됩니다. 죄와 더러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와 더러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더러움이냐, 우리는 종종 윤리적인 것 혹은 어떤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죄와 더러움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과 성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제 성격이 어때요? 목사님 성격은 좋아요 하겠지. 자, 성격이 더럽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만 죄와 더러움이라고 말하느냐면 그렇지 않고,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윤리적이고 혹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근원적인 죄, 근원적인 더러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근원적인 정화가 일어나지 않고 표면적으로 우리는 죄와 더러움이 없이 살 수 있죠. 예를 들면 현대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죄와 더러움을 발견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현대 교회 안에서 교회 주일날 딱 와가지고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이겠어요? 11시 땡 하면 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땡 하고도 안 온 사람들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땡 하면 11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몇 시간 있어요? 늦게까지 있어도 3시까지입니다. 4시간 정도예요. 일주일에 4시간 보면서 은지의 죄와 더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우리 모든 다 그래. 대부분 다 피상적으로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잠깐 머무는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부터 시작해서 윤리적인 모든 것들 같이 지내는 이 짧은 시간 안에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화시키는 셈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일상을 공유하면서 보게 되는 죄와 더러움을 가져다주는 근원적 죄와 근원적 더러움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근원적인 이 정화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이 근원적인 정화를 알게 하는 핵심적인 것들 3가지를 말합니다. 그 3가지는 뭐냐?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나 더러운 귀신에 관하여서는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핵심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 세 가지, 즉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제거, 깨끗하게 하실 것을 2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서 길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당시의 스가랴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두드러지는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만을 길게 말하는 까닭은 이 셋 자체가 다 연계되어 있기, 깊이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떼서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우상 숭배와 더러운 귀신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승리와 애통의 공동체가, 즉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늘상 존재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은 뭐냐 하면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일들, 이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악의 형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때에는, 역사의 어느 순간에는 우상 숭배가 혹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강조될 수도 있지만, 스가랴 시대의 이때의 핵심은 거짓 선지자에 있었던 것. 방점은 거짓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아니 모든 교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나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귀신,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단지 목사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로 교회 안에 서 있으면 그가 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이 없고, 왕 대신 하나님이 없고, 주인 대신 하나님이 없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기만을 드러내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이지. 그럼 뭐겠습니까? 목사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승리와 애통의 공동체 안에 제거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그날에 주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언제 등장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언제 등장하겠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만 몰두할 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본인이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본인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몰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거죠. 자기에게 몰두한다는 사실은 이게 되게 유치한 예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치한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자꾸 돈이 많이 벌려.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려. 그러면 자기에게 몰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벌으니까 나는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아.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간혹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어. 이렇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있는 거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냥 돈만 벌게 해주시는 분처럼 생각하면 그건 자기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곤고함에 처해야 한다. 그때 자기에게 몰두할 수 있습니다. 몰두하게 됩니다. 나의 실패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 지경이, 이 환경,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우리가 말 그대로 쪽박을 차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에게만 몰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스가랴 12장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그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여전히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를 없다는 거고 왕을 없다는 거고 자기 주인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앱니까? 하나님께 치명적인 상처를 내요. 상처니까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실패에 하나님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메시지를 붙잡고 나만 몰두하여서 하나님을 없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사실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찌르며 살아갑니다. 내 실패 속에 하나님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성공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돈만 많이 벌어다 주시는 분,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죠.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뭔지, 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찌른 나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찌르는 자가 됐군요. 오늘도 하나님 없이 나에게만 몰두하여 살았군요. 그러한 애통함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일이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그날이 언제냐? 마지막 때에. 이미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맛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승리와 애통의 공동체로서 여기에서 살아갈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의,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샘의 그 능력을 맛보며 늘 살아갈 때에 최종적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그 샘의 물을 충분히 마시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지금 여기에서 승리와 애통의 공동체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 앉아있는, 곁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는 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